대신 설교를 하게 됐고요. 어쩌다 한 번씩 뵙는 거다 보니까 약간 먼 친척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그렇고 소개를 안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네, 이력서 제출하면 되나요? 네, 심중선 목사라고 하고요. 저희 성명교회에서는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여러 가지 잡일들 처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늘 이 일도 그 잡일 중에 하나로, 네, 금요일 날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주일에 바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그리 흔치 않거든요.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그 일을 항상 해내는 게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작년 5월인가 그때 한번 오고 1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분위기, 이런 공기의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색하고 낯설고 좀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으면서 좀 저한테 무심하지만 그래도 네가 뭐라고 얘기하지 한번 들어는 봐줄게 하는 이런 분위기가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너무 우호적인 사람들만 모아놓고 설교를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저한테 좀 약간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탁 그 모든 걸 뚫고 들어갔을 때 그 쾌감, 그 정도는 친다는 거거든요. 제가 좀 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의 내용인데요.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남쪽 지역에 해당되는 역사를 다루는 게 에스라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신앙적으로 좀 불신앙적이었다, 아니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런 영적인 죄, 소위 말하는 그런 신앙적인 죄도 있지만 부도덕한 일, 비윤리적인 일, 그리고 불법적인 일, 이런 일들도 자행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참아주고 용서해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첫 번째로는 한 나라였는데 이 한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계속 죄를 지으니까 얼마 후에는, 이 얼마 후라는 건 수백 년 후입니다. 수백 년 후에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무너졌는데, 당시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남유다 백성 중에서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고 포로로 끌고 가고, 또 남은 일부는 그 지역에, 남유다 지역에 그냥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는데 한 70년 정도가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70년이면 7번 변한 거죠. 그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어느새 이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이라고 하는 게 포로 생활 할만하네, 별거 아니네, 좋네, 이런 적응이 아니라 그냥 체념하는 거죠. 순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도 포로였고 우리 아버지도 포로고 나도 포로로 태어났고 내가 자식 낳으면 우리 아이들도 포로가 될 거고, 그냥 그게 인생이려니 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러는 동안에 바벨론의 왕권도 한 서너 차례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던 차에 한 70년쯤 됐을 때 이 바벨론이 메데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 키루스 2세가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면서 바벨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레스가 통치 원년에 이 속국들을 다스리는 정책 기조를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면 관용 정책이었어요. 그동안의 제국의 왕들, 이 황제들은 속국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짓눌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잖아요.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성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일부 죽이고 일부 포로 끌고 가고 일부 떨거지들끼리 살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고레스는 어떻게 하냐면 속국들의 그 문화, 역사, 종교, 정치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대신 딴 마음 품지 말고 세금만 따박따박 잘 바치면 된다, 이런 기조를 펼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워낙 넓은 영토를 다스리다 보니까 작은데 하나하나 다 거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풀어주고, 나도 너희 막 안 할 테니까 너희도 그냥 세금만 잘 내면 돼,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을 귀환시켜 준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온 당신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시오.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고 싶으면 재건하시오. 내가 뭐 행정적으로도 처리해주고 지원도, 물질적인 지원도 일정 부분 해주겠다. 돌아가려면 돌아가라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1장 1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왕이 칙령을 발표하니까 그 말을 듣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 중에 일부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제1차 포로 귀환이라고요. 제1차라는 건 그 다음 회차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게 첫 번째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고, 다급한 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썩 다급하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은 먼저 하고, 또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은 나중에 하는 게 지혜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일머리가 잘 돌아간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근데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무슨 절대 법칙처럼 어떤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약간 좀 꼰대 같은 그런 격언인데,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생전 처음 들어본 눈빛이네요. 부모님도 이런 말씀 안 해주시나요? 되게 중요한 인생의 교훈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 건강.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에 반대하시는 분 하면 아마 없을 거예요. 당연히 건강이 중요하죠. 그럼 건강이 항상 무조건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체로 다 젊잖아요, 그죠? 다 뭐 한 20대 초반에서 한 30대 중반쯤 계신가요? 액면가로는 짐작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얼추 뭐 20대 초반 그쯤에 되실 거 아니에요. 이때는 몸 상태가 건강합니다. 그냥 건강해요. 특별히 아픈 거고, 뭐 감기 걸려도 뭐 한 기침 콜록콜록 하고 나면 낫고 뭐 괜찮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 크게 신경 쓰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젊은 사람한테 건강이 제일 중요해.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건강부터 챙겨. 야, 공부도 뭐 어차피 그렇게 안 하긴 하지만 아무튼 공부도 야, 건강 잃지 않게 적당히 하고, 취업 준비 건강 잃지 않게 적당히 하고, 너무 피곤하지 않을 만큼만 해 라고 하면 사실 그건 적절한 조언이 아닙니다. 적절하지 않은 조언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면 건강은 지킬 수 있겠죠. 건강하겠죠. 근데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만 한 거죠. 사지 말정하고 뭐 이렇게 뭐 말짱한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한테는 너무 건강만 강조하는 건 그렇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이 때 좀 건강을 뭐 속된 말로 갈아 넣어서라도, 좀 건강을 희생시켜서라도 뭔가 이루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해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건강이 진짜 중요해요. 건강 한번 잃으면 그분이 일생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재정, 뭐 권력이 있다면 일종의 권력, 뭐 명예, 관계, 심지어 신앙,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가장 우선순위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학생들에게 뭐 이러니 저러니도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학업, 공부입니다. 근데
학창 시절이라고 하는 게 지나고 나면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딱히 더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가 않아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는 공부할 때가 아니라 공부한 걸로 먹고 살아야 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학업, 공부라고 하는 건 학생들한테나 우선순위지 학생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딱히 그렇게 크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물론 일생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이 공부와 지금 예로 든 공부의 뭐 좀 차이는 이해하시죠? 학업으로의 공부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같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일단 공부는 잠시 좀 접어두고 몸을 챙기는데 우선을 해야죠. 그리고 공부는 그 다음이에요. 또 여러분처럼 청춘의 때 중요한 게 뭐가 있죠? 공부도 공부지만 연애. 요즘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젊었을 때 연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한번 진한 사랑하고 막 차이고 울고 막 다시 만나서 막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뭐 좀 청춘에. 요즘은 너무 낭만이 없다고 너무 꼰스럽나. 아무튼 이때 아니면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아마 30대 분도 계실 텐데 30 언저리만 좀 넘어가면 20대 초반에 그런 사랑 못 합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쯤 되면 연애라든지 이런 게 약간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물질적인 걸 주고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타산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면 나도 이렇게 주고 이게 이 연애 시장에서 얼추 이 값이 맞으면 오케이, 아니면 패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그 멍청한 사랑, 앞뒤 안 가리는 불붙는 사랑, 그건 그때밖에 못 하거든요. 그때는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아무나 고백하세요. 가가지고 혹시 또 모르잖아요. 어떻게 모르잖아요. 막 그냥 뚝 했는데 사실 나도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뭐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연애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이가 되면 이제 또 뭘 해야 되죠? 취업해야죠. 가슴이 아프네요. 또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 그만 헤어져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부하 직원일 때는 상사가 시키는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무조건 시키는 거 먼저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일 잘한다 소리 듣습니다. 근데 직책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랫사람들한테 뭘 시킬지를 정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뭔가 오다를 내릴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그걸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어느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뭐 어떤 돌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어쨌든 우선순위는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바뀔지언정 어쨌든 인생의 매 순간마다 우선순위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막 갑자기 막 사랑에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풍비박산 나는 거 아니에요? 뭐 처자식 어떻게 될 것이며 교회 어떻게 될 것이며 뭐 그때 그 목사 그런 얘기 하더니 결국 막 그랬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그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남유다로 귀환했던 이 포로 귀환자들이 명확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3분의 1인데 한 3시까지 2시, 3시, 3시까지 맞춰드리면 되나요? 몇 시요? 3시 10분까지. 이 말할 시간에 몇 번을 더 했을 텐데 아무튼 3시 10분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가 우선순위였느냐? 우선순위가 뭔지는 그 사람이 뭘 제일 먼저 하는지를 보면 우선순위가 뭔지 알 수 있어요. 뭘 제일 먼저 했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일, 예배.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노란색 표시 보면 대충 제사 지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왜 7월에 모였을까? 왜 7월에 모였을까? 1월도 아니고 무슨 날도 아니고 어중간한 7월, 휴가철이었나? 왜 7월에 모였지? 7월에 모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7월 달에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표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7월에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저 나팔절이 무슨 절기냐면 우리로 치면 새해입니다. 설날 1월 1일.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언제 도착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6월에 도착했을 수도 있고 8월에 도착했을 수도 있고 뭐 11월에 도착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처음으로 맞이하는 첫 해, 그 첫날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처음이라고 하는 거, 시작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의미를 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 시작 이런 거에 의미를 두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주는 건지 우리가 의미를 두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 시작에는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크고 작은 다짐들을 합니다. 계획들을 세우죠. 왜냐하면 첫날, 새해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의미 있는 날에 하는 다짐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짐하지 않습니다. 허투루 다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해 첫날에 기도 제목, 다짐 이런 거 하시면서 올해는 꼭 짜장면 꽃배기를 먹어야지 이런 다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뭘 하죠? 뭐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까 말했던 뭐 솔로 탈출, 내가 모쏠이었든 뭐 아니면 경험직이든 어쨌든 솔로를 탈출하겠다 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사실 몰래 교회 다니면서도 담배 피우고 술 마셨는데 올해는 꼭 끊어야겠다 뭐 이런 다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운동을 해가지고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 이것도 좀 유행이 지났죠? 죄송해요, 좀 자료조사가 좀 늦었네요. 아무튼 뭐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평소에 안 하던 걸 의미 있는 날에 목표와 계획으로 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귀한 자들이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 새해 첫날이다, 다 모여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 이게 신앙이에요.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거창하고 복잡하고 뭐 철학적인 게 아닙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최우선으로 삼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그 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와 순종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는 건 뭐냐면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 두려운 분, 높으신 분, 너무 위대한 분, 이게 경외예요. 그럼 사랑은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예배 와서 드리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찬양하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쁘지 않아요. 앞에서 막 빠른 찬양 막 부르고 뭐 하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니까 와서 앉아 있는 거죠. 혹은 혹시라도 내가 주일 예배 빠지거나 이러면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뭐 이렇게 벌을 가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혹은 그동안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지내온 정도 있고 의리도 있는데 주일 예배 빠지는 건 조금 그건 좀 신뢰가 아닌가,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신앙은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기쁨. 그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순종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뻐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 귀한 자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남유다에서 바벨론에서 남유다로 왔을 때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본국에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지금 같은 100세 시대에도 70년 전 하면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그러면 7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 죽었을 거예요. 그럼 돌아온 사람도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주 어렸을 때 남유다에 살다가 나이 다 들어서 거의 죽기 전에 돌아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거나 아니면 남유다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저기가 고향이라고 하니까 고향인 줄 아는 거지 살아본 적은 없는데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가자라고 하니까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유다에 아무 터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을까요? 뭐 직장을 구해야 될 수도 있고 집을 찾아야 될 수도 있고 관계망을 형성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문화라든지 풍토라고 하죠. 그 지역의 어떤 뭐 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환경들 적응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근데 뭘 제일 먼저 했냐면 예배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살 길을 마련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팔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된 게 수십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생긴 결단은 아니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오기 전까지는 별 생각 없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나팔절에 모여.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예요. 본국으로 돌아온 것 그 자체가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온 거예요. 결단을 내리고 왔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나팔절에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가 몸도 마음도 상당 부분 순응하고 적응되고 거기에 맞춰서 지내다가 아무것도 없는 이 남유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왜 해봤냐면 저하고도 좀 상황이 비슷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대구에서 살았었거든요. 대구공업고등학교라고 공부를 요즘도 똑같겠죠. 실업계는 보통 공부 못해서 가잖아요. 아닌가요? 저희 때는 공부 못해서 갔거든요. 아무튼 더럽게 못해서 대구 공고로 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목회자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공부해가지고 우리 때는 또 수능 한 방이니까 인생 한 방이거든요. 내신 뭐 이런 거 잘 없을 때니까 그냥 수능 한 방 뭐 아니면 또 해가지고 총신대에 붙어서 서울 가가지고 거기서 지내고 인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하다가 서울 여자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살짝 아쉽지만 아무튼 뭐 피차 마찬가지겠죠. 그쪽도 아쉬울 거예요. 뭐 또 다른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대구 성명교회 부임하면서 거의 20년 만에 대구로 내려오는 거였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예 대구를 모르면은 이거 녹화하고 있나요? 뭐 누가 뭐 재석이 뭐 몇 명이나 보겠어요. 아예 대구를 모르면 약간 그런 거라도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미지의 도시 뭐 이런 건데 살다 왔잖아. 살다 오니까 이만큼 아는 거야. 내가 거기를 어떻게 벗어났는데 내가 고3 때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뭐 총신대 막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아무튼 내가 막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서울로 갔는데 대구로 벗어났는데 또 대구로 가야 되다니 막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막 와이프는 왜 우냐 그러고 묻지 마 막 이러면서 막 욱했는데 어때요? 올라갈 때는 제가 서울 올라갈 때는 혈혈단신이었거든요. 그냥 제 한 몸 챙겨가지고 옷 몇 벌 챙겨가지고 가방 하나 싸서 올라가면 끝이었어요. 내려올 때는 아내가 있고 애가 둘이 있었어요. 인천에서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대구는 잘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내려오려니까 저도 전데 우리 애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 아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나는 여기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불안한 마음 가지고 내려왔더니만 뭐 이왕 뭐 갈 때까지 간 거 뭐 담임 목사님 갑자기 바뀌고 막 없고 막 그때 정말 2021년에 진짜 뛰쳐나가고 싶었거든요. 이력서 자소서를 몇 장을 썼습니다. 막 남들 나갈 때 나가야 돼 막 이러면서 아무튼 막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심현진 목사님 지난주 설교를 보고 와서 그래요. 그 양반이 와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만요. 그거 보고 와가지고 지금 좀 약간 잔상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남유다까지 150km입니다. 지금이야 차가 있지만 그 당시에 막 걷거나 뭐 기껏해야 말, 소 탔을 거 아니에요. 150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죠? 계산 잘못했네. 아무튼 뭐 거의 그 거리예요. 그 거리를 말 타고 소 타고 가가지고 1,500km인가 보다. 서울, 부산, 왕복 두 회라고 적어놓은 거 보니까 1,500km. 그 먼 거리를 처자식 데리고 아빠 어디가? 얼마 남았어? 우리 차에서 어디 여행 갈 때 얼마 남았어? 그럼 기다려 2시간, 3시간 얼마 남았어? 보름 남았어? 뭐 3개월 남았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거예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바벨론 남아있을래? 남유다 갈래? 했으면 저는 100% 남았습니다. 거기 가서 뭐하냐? 가본들 뭐 우리 인생 얼마나 달라지겠냐? 어차피 서민의 삶 그게 그건데 그냥 바벨론에 있지 뭘 굳이 고생해서 거기까지 가? 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바벨론에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도 저랑 생각이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고레스가 포로 귀환령을 내렸습니다. 고향 갈 사람 가시오 라고 했는데 대다수가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일부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하냐면 왜 남아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건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이니까. 남아있는 건 합리적인 거예요. 그럼 궁금한 건 왜 돌아갔냐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그 고생을 마다하고 왜 돌아갔냐는 거예요. 왜 돌아갔느냐? 1장 5절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 사람은 남유다로 돌아간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남들 다 안 가는데 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용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결단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들 다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가도 된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이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남유다가 멸망하기도 전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선제 조건이 뭐죠? 예루살렘이 무너져야죠. 그래야 다시 건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 15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람들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새 일 행한다. 봐라. 내가 사막에 길 만든다. 광야에 강 만든다. 봐라. 내가 그 일 행한다. 그 마음을 사람들 마음에 심어주시니까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됐다 라고 하면서 남유다로 귀환하게 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려고 할 때 감동받지 않은 사람들, 마음이 돌같이 굳은 사람들, 냉랭한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혹은 평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했을까요? 얼마나 뜯어말렸을까요? 야 거기 가봤자 별거 없어. 야, 거기 가서 뭐 할래? 가지 마. 그냥 헛바람 들어가지고 괜히 나대지 말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여기서 밥 나오잖아. 일자리 있잖아. 좀 자존심 상하고 뭐 억압받긴 하지만 그래도 살 수는 있잖아. 야, 거기 가서 어떡하려고. 가지 마 라고 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야 너 고레스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정복자야. 지배자야.
근데 그 사람 말 믿고 덥석 간다고? 고향이 아니라 만약에 딴 데 보내는 거면 어떡할래? 너 죽이는 대로 보내는 거면 어떡할래? 더 착취하면 어떡할래? 또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래, 좋아, 가, 좋아. 근데 굳이 꼭 처음에 갈 필요는 없잖아. 왜 네가 실험 대상이 되려고 하니? 옆집 사람 가는 거 보고, 딴 사람 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가서 잘 지냈더라, 잘 정착했더라, 살만하더라, 그 얘기 듣고 다음에 또 기회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두 번째 때 가면 되잖아. 왜 굳이 첫 번째 때 가가지고 네가 실험 대상이 되려고 하냐? 가고 싶은 마음 알겠는데, 존중하는데 다음 기회 노려. 왜 지금 하려 그래? 사방에서 아마 온갖 이유를 들어서 방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틀린 말 하나 없었을 거예요. 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반대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받은 사람들은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우선이었거든요. 예배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이라서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라서 안 듣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인데 알겠는데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마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으로 귀환한 겁니다. 그러면 본국에 왔으면 잘 됐느냐? 본국에서도 반대가 있었어요. 누가 반대했을까요?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살던 사람들. 텃세 부립니다. 너희 뭔데 와가지고 모이느냐?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잘 지내고 있는데 몇만 명이 갑자기 온 거잖아요. 위협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텃세를 부린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얼마나 공격했냐면 하나님께 감동받은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고국에서 반대를 뚫고 온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심리적, 물리적 압력을 행사한 거죠. 근데 포로 귀환자들이 이 두려움도 극복을 합니다. 이 두려움도 이겨내고 뭘 했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팔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 추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뭐 저저 훌륭한 사람이 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겠습니다. 이게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설정한 그 삶의 방향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알게 모르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말, 내 행동, 크고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방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삶의 방향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부터 먼저 한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나면 하기 싫은 일 더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 후딱 해치우고 하고 싶은 일, 난 이걸 할 거야.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게 그거예요. 해야 될 거 먼저 해.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될 거 하고 난 다음에 해. 그러면 훨씬 더 즐거워. 근데 네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나면 해야 될 일 더 하기 싫어져. 그럼 계속 미루게 되고 해야 할 일 쌓이면 더 하기 싫어져. 그럼 그때는 하고 싶은 일 재미가 없어. 해야 될 일 먼저 해. 10년째 하고 있어요, 잔소리를. 아무도 내 말을 듣지가 않아. 돈이 최우선인 사람, 안 지나서나 돈 합니다. 이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최우선이면 돈이 많아도 돈 하고 돈이 없어도 돈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시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뭐 카톡 프로필 몇십 장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막 찍다가 그 중에 하나 잘 나온 거 올리고. 저희 딸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카톡 프사 좀 바꾸라고. 저도 1년에 한 번 바꿔요. 여름 휴가 보내고 나면 그거 하나 하고 1년에 한 번 바꾸거든요. 그럼 저희 딸이 항상 물어요. 왜 안 바꾸냐? 그 저는 자주 바꾸는 게 있어요. 제 휴대폰 배경화면은 자주 바꿉니다. 왜냐하면 배경화면은 내가 보는 거고 카톡 프사 남이 보는 거거든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저 별로 관심 없어요. 어떻게 보든 말든 뭐 카톡 프사 잘 올렸다고 저를 좋게 보겠어요? 그거 안 올렸다고 저를 나쁘게 보겠어요? 타자는 저한테 그렇게 크게 별로 의미 없어요. 전 제가 휴대폰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들, 항상 내 새끼만 있고 와이프는 잘 없는데 아무튼 내 새끼들, 그 행복을 누리는 거죠. 전 이게 더 중요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보다 내가 뭘 보고 뭘 누리느냐, 뭘 최우선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더 본질적으로 가면 생각이 달라지고 느끼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누구에게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연하고 뭐 좀 어렴풋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생각합니다. 느낍니다.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게 모이고 모여서 삶이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점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뭔가? 나는 지금 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가? 그럼 내가 뭘 우선순위로 삼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취업을 생각한다. 그게 취업이 우선순위인 겁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각한다. 그가 우선순위인 겁니다. 또 하나 척도. 뭐 때문에 제일 기뻐하고 뭐 때문에 제일 분노하는가? 그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아닌 건 나의 감정을 동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가 되면 감정이 동요돼요. 저희 딸은 항상 자기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분노에 가득 차 있거든요. 아빠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내가 키가 작다. 그래서 저는 사춘기 때도 제 키 때문에 분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키가 전혀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럴 때 있었어요. 사람들이 키가 컴플렉스이길 바래가지고 컴플렉스인 척을 한 적은 있어요. 계속 막 너 키가 작아서 어떡하, 키가 이러니까 아 키가 작아서 그러네 했지. 속으로는 키가 작은 게 뭐,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 왜 신경도 안 썼냐면 내가 뭔가 성공하거나 뭔가 실패할 때 그 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거지 키가 작아서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무튼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감정이 뭐에 동요되는지가 여러분이 무엇의 우선순위를 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돈에 별로 우선순위 안 두는 사람은 돈을 잃어도 크게 동요하지 않아요. 아, 잃었네. 삼성전자 8층에 물렸어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6층 초반이더라고요. 시세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대화의 중심,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정말 지금 이 순간 살아가면서 가장 내 모든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불어넣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입니다. 포로 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먼저였습니다. 이게 절대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지금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우스갯소리 섞어가면서 지금 한 30분, 40분 가까이 막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인생을 거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일입니다. 주위의 수많은 반대와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포로 귀한 자들은 이 우선순위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공격해도 그 믿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동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감동되어 있는지, 감동받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지, 아니면 그냥 또 한 주의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디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혹시 저 먼 곳, 변두리, 꾸역꾸역 끄집어내야 겨우겨우 나오는 그 밑바닥에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었고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면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꺾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잠시 강인한 믿음 가지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꺾이지 않는 건 쉽지 않습니다. 1월인가 2월 달에 청년부 수련회 했었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는 건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가지고 데리고 앉혀놔도 은혜 받아요. 수련회 때 다 은혜 받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면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꺾이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누가 반대하느냐? 불신자? 아니요. 불신자 우리 반대하지 않아요. 크게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았던 사람들, 나를 가장 잘 알아주고 내 신앙을 가장 북돋아 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너 이제 한참 학업 대입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매주 교회 갈 것까지는 아니지 않냐. 너 한참 취업 준비에 힘쏟아야 될 텐데 임원 맡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목사님께 잘 말씀드려봐라. 이 얘기 불신자가 합니까? 부모님이 하시지 않나요? 근데 그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 아닌가요? 혹은 선배가, 청년부 안에서 선배가, 혹은 뭐 동기가 냉소적인 말로, 차가운 말투로 나 옛날에 뭐뭐 했었는데 그거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런 반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뭘 그렇게까지 하니? 제가 살아가면서 또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뭘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그냥 흘러가는 만큼만 하면 돼. 뭘 그렇게까지? 누가 뭐 그거 한다고 뭐 사례를 올려주니 뭐 진급이 되니 뭐가 되니 뭘 그렇게까지 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야, 신앙생활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유난 떠냐? 적당히 해라. 야, 너 그만큼 했으면 진짜 잘한 거야. 너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너 진짜 받아주시지. 다 이해하지. 하나님 다 알아. 지금 어쩔 수 없는 때잖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고 또 이 말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아, 맞아. 그래. 남들 다 하는데 이것도 좀 너무 나대는 것 같지? 너무 좀 그래 보일 수 있겠지? 그래, 맞아. 이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거기서 우리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무력해지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고 좋은 선택인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내가 뭔가 우선순위를 삼았다는 거 꺾인 게 그 자체가, 꺾였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 거예요. 왜? 나는 우선순위를 꺾은 사람이거든요. 그 누군가는 몇 마디 말로 내 우선순위를 꺾은 거예요. 상대방은 몇 마디 말로 내 우선순위를 꺾어버린 거고 나는 그 몇 마디 말을 듣고 내 우선순위를 꺾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자기 스스로 자괴감이 오는 겁니다.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나는 남의 말 좀 듣고 우선순위 꺾어버린 사람이야. 그리고 또 다음에 누가 얘기해요. 그러면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쉽습니다. 또 꺾여요. 또 꺾입니다. 계속 꺾여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나 이렇게 강인한 정신력이 없지? 나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그동안 계속 꺾어 오셨기 때문이에요. 꺾어 오셨기 때문에 꺾이는 겁니다. 꺾이지 않으려면 버텨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난 이게 내 우선순위야. 끝을 볼 때까지는 이걸 지킬 거야. 그래야 꺾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에 많이 꺾여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100번 꺾였는데 101번째 또 꺾일 거냐? 100번 꺾인 게 마지막이 될 거냐?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헌신 따를 수 있고요. 수고가 따르고요.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냉소와 손가락질이 따를 수 있습니다.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원한다면 이 젊음의 때에 한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젊음의 때 그 자체입니다. 안팎으로 반대가 몰아칠 때 우선순위 변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감동, 마음의 감동을 잘 지키고 간직해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꺾이지 않는 믿음 가진 대구 성문교회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